50일 기도 훈련 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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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빛이 소멸하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1105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책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책 1105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성 기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왕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왕의 감옥에,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왕궁 감옥에 왕의 미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갇히게 된 예레미야는 깊은 좌절을 겪습니다. 깊은 좌절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콰라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울부짖는다 또는 비명을 지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울부짖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초대하기 위하여 울부짖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또 도통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이런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부릅니다. 통성기도, 그러면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에게 통성기도를 선물로 주신 건 맞지만 통성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때에 맞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통성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도통 모를 때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건 교양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통성 기도를 취향에 따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라면 이게 개인의 취향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나는 통성 기도가 안 맞아,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통성 기도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상황이 되면, 세 가지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우린 반드시 통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성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불교에 부르짖는 기도 없습니다. 이슬람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학교를 가야 돼서 서울역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때 마침 화장실 앞에 무슬림이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서울역에서 무슬림이 기도하는 게 흔한 일이 됐어요.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기도라는 건 절하는 것이지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유교에 있나요? 힌두교에 있나요? 어디에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없습니다. 불교는 염불과 수행을 할 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데, 왜 그러냐?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행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는 급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어려우면, 힘들면, 답답하면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자녀는 때때로 때도 씁니다. 왜 때를 쓰죠? 통하니까 씁니다. 안 통하면 때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때는 누구한테만 통합니까? 엄마 아빠한테만 통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라면서 먹는 걸로 부모님을 참 속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쓰는 무기가 있지요. 이거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이거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이웃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말하면 택도 없죠. 사장님한테 내 소원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그런다고 사장님이 들어주나요? 택도 없죠. 때는 누구한테만 통하는 겁니까? 엄마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만 통하는 겁니다. 통성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때를 쓰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는 겁니다. 아빠는 엄마는 우리 아들, 딸의 목소리가 살짝만 울먹거려도 너 왜 그러냐 그럽니다. 밥 안 먹어 그러면 얘가 성장기에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지? 덜컥 겁을 먹고 그래 아주 나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이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자녀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통성기도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도와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통성기도는 한마디로 아버지께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통성기도로 기도 응답받은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통성기도로 눈을 떴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통성기도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통성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통성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다윗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편안하고 안전하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윗은 아플 때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플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또는 목사님들과 평신도 수련회를 참석한다든지 선교 대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그걸 영어로 코리안 프레이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통성 기도를 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 전쟁 직후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의 어느 고통받는 나라를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나라보다 우리는 한국전쟁 직후에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울분과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통성기도에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불쌍한 이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안나 맥퀸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사 보고서에서 한국인들의 특별한 기도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며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나열해 가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통성기도는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린 이 선물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선조들은 모든 걸 이겼던 거예요. 통성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의 기도법입니다. 하나님은 통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교양 없게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용기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이 통성기도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왕궁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며 왕궁에 갇혀 있습니다. 왕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전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여주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설명하다, 시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실 거고,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를 때, 우리는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바이런 폴러스와 빌 엘리프가 공동으로 쓴 책 원 크라이, 하나의 부르짖음, 하나의 울부짖음, 이 책에 독재 국가였던 루마니아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89년 성탄절을 기억하세요? 저도 뉴스에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됐는데, 그날은 루마니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잔혹한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체스크 정권이 그날에 무너졌습니다. 뉴스에서 이 차우체스크의 거대한 동상, 이 차우체스크는 누구냐?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김일성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대한 그러한 동상을 사람들이 밧줄로 묶어서 끌어내리고 그걸 도끼로 찍어서 쪼개버리는 그런 영상이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루마니아 사람 중에는 정말 아무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런이 루마니아를 직접 가서 그날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폴로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루마니아가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나요? 100만 년 안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들렸던 한두 달 전에는 어땠나요? 그때 루마니아가 언젠가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 전에는 어땠나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 당시 비밀 경찰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4시간 전에는 어땠나요? 24시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북한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북한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루마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불과 하루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지금 루마니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루마니아 교회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교회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루마니아를 한순간에 새로운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했고 무신론을 믿고 국민을 억압하던 이 나라가 일순간에 새로운 나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통성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성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때를 쓰면 우리 아버지는 그게 통한다 믿는 자녀의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통성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도이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곤란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불안한 순간에도 또 도통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도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통성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성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뜨겁게 부르짖어 소리내서 용기를 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저희 모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명령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전혀 모를 때마다 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영광과 은혜를 통성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통성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통성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에 통성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통성기도를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통로인 통성기도를 지켜내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통성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목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오늘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도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은 용기를 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권능과 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소리를 내어 부르짖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